시편 99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99편입니다. 99편 1절로 3절입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야훼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야훼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통치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자의식을 갖게 되는 시기를 4살 정도로 봅니다. 4살. 4살 때가 되면 자기 자의식이 80% 이상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4살 이전에 부모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이때 이미 성격이나 자의식의 한 80%가 다 형성되기 때문에 태어나서 4살 이전에 부모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다 이런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린 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평생 동안 큰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어릴 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왠지 모르게 정서가 불안하고 욱하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면 이미 자의식이 들어온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10살, 11살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일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살게 됩니다. 10살, 11살이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로부터 중학교 한 1학년, 그때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생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10살, 11살. 그래서 늦어도 12살 되기 전에 아이들이 본어게인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오게 되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사회적으로 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몇십 년을 놓치는 거예요. 40살이 돼서 예수 믿고 50살이 돼서 예수 믿고 70세가 돼서 예수 믿고, 물론 천국 가지만은 일찍 예수 믿고 그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그 황금기를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 모든 그 교회의 목회의 사역, 우리 당회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치중하고 잘 후원하고 협력해야 될 것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 사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뭐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성령 받게 됩니다. 성령 받고 방언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 받고 방언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자가 워낙 강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잘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돼도 조금 될 듯 말 듯 합니다. 아예 어릴 때 그냥 성령하고 변화되면 일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되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나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내 취미 활동, 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 딱 의식이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사고 친다는 말이 왜 나오냐? 내 마음대로 하니까 사고를 치는 겁니다. 지존파 청년들이 다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완전 삐뚤어진 자아상.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 돈 가진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게 된 것은 돈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를 다 독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거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살인을. 그런데 산에 볼처럼 중소기업 사장 부부를 붙잡아서 죽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8천만 원을 빼앗습니다. 8천만 원은 그 중소기업 어음을 막을 돈이에요. 우리나라의 제일 나쁜 제도가 어음제도입니다. 물건을 샀으면 그냥 돈을 줘야 되는데 석 달, 6달 뒤에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쓰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석 달 후에 가서 돈을 달라 그러면 물건을 다 갖다 쓴 데서 돈이 없다고 안 주게 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1년, 막 이렇게 2년, 이렇게 어음이라고 하는 게 늦게 지불하도록 날짜가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피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어음제도가 우리나라에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이 있는데도 돈을 안 주고 어음을 끊어줍니다. 6개월 있다 받아라, 1년 있다 받아라. 이미 물건을 다 납품받아서 다 썼는데. 근데 이 8천만 원이 많은 그 어음이 돌아와서 다 막아야만 그 조그만 중소기업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 돈 다 빼앗고 이 부부가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 8천만 원 당신이 가져가면 우리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그 빚 때문에 올라앉게 되는데 그래도 목숨만 살려달라고 돈 빼고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그 살을 먹었다고.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것은 죄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의 그 주된 목적은 우리가 전한 말씀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93편, 97편, 99편 지금 세 번째로 이 연속해서 세 편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자꾸 살아가지고 내가 하니까 모든 문제가 내가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가 강한 사람들이 많으면 시끄러운 겁니다. 그 내가 때문에 부부싸움이 끝임이 없고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그 내가 때문에 직장이 시끄럽고 그 내가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시니까 그때로부터 모든 것이 주님 가운데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나마다 내가 죽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세상 말로 완장을 채워보면 안다고 뭔가 하나 자기가 또 어떤 직분을 맡고 나면 내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조선총독부 시대 요즘 말하면 국장급, 그러니까 장관, 차관, 그러면 국장급이니까 그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아니 뭐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일본 사람 밑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게 뭐 자랑거리가 아닌데 사람만 만나면 내가 국장일 때 사람들이 다 와서 내 앞에 절을 했다고. 내가 그분 만나면 한 2시간 들어야 돼. 그 내가를 들어야 돼. 내가 말하니 누가 와서 절을 하고 내가 서대문실에 강만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강만진 목사님을 내가 국장할 때 그 사람 저 밑에서 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이러고 있던 말단 직원이었다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목사님 보고 만지나 보니까 목사님 하루는 저 어르신 잠깐 저 좀 보자고.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강 목사 이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유 몰랐다고. 그 어르신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앉기만 하면 밤낮 옛날에 금자인데 그냥 일제시대 때 내가 국장으로 있을 때 그 만진이가 어떻고 아니 그 강만진 목사님이 그분만 오면 좀 피해요. 만진아 잘 있었냐? 나이가 많은 목사님 성도들 다 보내서 만진아 잘 있었냐? 이게 참 본체문이 말이 아니잖아요. 강만진 목사님도 늦게 목사님이 되셨는데 본인도 나이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이 어르신만 오면 만지나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강만진 목사님 하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늘 자기 만족해 사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야훼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야훼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두려워 떨며 주님을 섬겨야 된다. 두려워 떨며 섬긴다는 말을 한자어로 경외한다 했어요. 경외. 성경에 경외한다는 말은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고 하고, 영어에 그냥 fear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두려워 떤다. 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에 내가 쓰면 그냥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99편 1절입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기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2절 3절에 시온에 계시는 야훼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힘을 찬송할지니 그런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서 통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99편에 3번 강조합니다. 3절, 5절, 9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4절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거룩과 공의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모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죠. 분리, separation,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죄와 분리되고, 옛사람과 분리되고, 나의 고집과 분리되고, 교만과 분리되고, 내 안에는 죄의 모습과 분리되는 것. 세상에 살면서도 분리되어 살아야 돼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상에 살고 있지만 물에 빠지면 안 되고 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가 1년 내내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어디 틈새가 나서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사이를 물이 못 들어오게 역청을 발라갖고 물 한 방울도 못 들어오게 다 막았습니다. 이 물이 새는 거는요, 이건 참 힘듭니다. 건축하는 분들 아는데 이 빌딩에 지붕에서 물이 새면 어디서 물이 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딘가 물이 새는데 그 틈을 못 찾아요. 그래서 물 새는 것을 뜯어서 그걸 메꿔놓고 나서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또 딴 데서 또 물이 새고 또 막아놓으면 딴 데 물이 새고. 나성순복음교회 건물이 거기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건물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돼가지고 수리는 할 수 있어도 증축은 못해요. 그 건물이 유적지로 이렇게 지정된 건물인데, 그런데 해마다 우리말로 장마 때만 되면은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에 이렇게 물이 얼룩진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비가 며칠 오고 난 그 다음에는 또 올라가서 그 지붕 기와를 걷어내고 거기를 다시 콜타를 칠해가지고 덮어갖고 지내고 나면, 로스앤젤레스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또 몇 달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이번 주 다음 주 비 오는데 미국 LA는 비가 한 두세 주 장마비 오고 난 다음 그다음 1년 내내 비가 없어요.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 고친 줄 알고 다음에 가보면 비가 오면 또 딴 데 또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LA 갔을 때 장로님들과 의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 그 목사님 오래된 건물이 돼갖고 아무리 건축 전문가가 와도 그 물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장로님. 지붕을 다 걷어내고 싹 다시 지붕을 다 콜탈 치자고 물 안 새게 덮읍시다. 그랬더니 물을 잡았어요. 근데 완전히 지붕을 다 걷어내고 그 전체를 싹 콜탈 치라고 그 기와를 덮었더니 물이 안 새더라고요. 물 샌 데만 뜯어서 보면 또 요새 새고, 요새 보면 또 요새 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뭘 느끼냐면 예수의 보혈을 잘 온몸에 발라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한 것처럼 이 죄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 죄는 핀방울만 쓰면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요. 우리 생각 속에 자꾸 잘못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미워하는 생각도 들고 음란한 생각도 들어오고 자꾸 남을 헐뜯고 의심하고 미워하는 이런 생각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 예수의 피를 자꾸 발라야 돼.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주님이 이란 모든 것에서 분리되라, 철저히 분리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분리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죄와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만 불평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분리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야훼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아도 교회 일은 재능으로 머리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리더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5절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문제만 생기면 엎드렸어요. 불평하면 그들과 다투고 싸우지 않았어요.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과 다퉈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린지라.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내 남편 버릇 좀 고치겠다 이래가지고는 평생 못 고쳐요. 반나 부부싸움밖에 안 돼요. 내 아내 뜻도 고치겠다, 천만의 말씀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처마 끝 낙수물이 떨어져서 밑에 그 돌을 움푹 파게 하는 것처럼 그 기도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부흥 역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아이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기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그렇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 못하고 솔직하게 하루 3번 밥 먹을 때밖에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밥 먹다가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대요. 급히 배고파고 먹다 보니까 내가 기도 안 했네. 그리고 먹다가 갑자기 눈을 꼭 질끈 감고 뜹니다. 그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잘못할 때 매를 맞은 거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 근육은 안속 가만 두면 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뼈 가지고 많게 됩니다. 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을 자꾸 이렇게 팔굽혀펴기도 하고 엎드려 버텨서 팔굽혀펴기에서 일어났다 하는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왜? 이 팔의 힘을 기르라고. 마찬가지로 기도의 근육을, 기도의 머슬을 키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그 TV 프로그램 보면 별 가지고 운동을 다 합니다. 이거 운동하라고 체조도 하고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모든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운동이 기도 운동. 할렐루야. 기도의 근육을 키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냥 열채 보고 청기도 꼽아보고 약국 가서 약 사다 먹고 그다음에 몸체 단련하려고 러닝머신 뛰고 팔굽혀펴기 하고 또 근육 군다고 들어올리고 그런데 그만한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내가 신앙적인 능력, 신앙적인 영적인 그 근육을 키우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있느냐? 부끄러운 거예요. 맛있는 음식 있다 그러면 그 먼 길을 다 찾아가서 어디 행주 대교 밑에 무슨 국수집이 맛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별로 맛도 없더라고. 근데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그 많은 노력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쏟고 있냐 그 말입니다.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성경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음식점 찾아가는 만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만큼 기도를 하고 있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근육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근육이 더 중요하고
육신의 영양가 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고의 영양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은 1년에 기본 2독이에요. 2독 2번. 아멘은 지금 누가 큰 소리 하시는데 그분 복을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기 다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신약에 저 히브리서쯤 나오면 다 읽는 거 끝났는데 그때도 찾고 있어. 아직까지 찾고 있었죠. 어떤 분은 제가 옆에서 봤는데 굉장히 이름 되면 누구나 다 아는 분이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를 찾는데 구약부터 이렇게 펼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보고 아이고 내가 찾아드릴 걸 잘못했다. 근데 로마서를 구약부터 찾는다. 알고 보니까 여기 처음에 나오는 성경 목록표를 찾아갖고 로마서를 찾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있나. 근데 이미 로마서 봉독 다 끝났어. 찾는 중에. 뭐 이런데 뭐 본인이 뭐 대권 도전한다 뭐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나는 저분 안 찍는다. 속으로 누군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나라를 섬길 수 있고 백성을 섬기시는 분.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정말 높이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리더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섬겨야 됩니다. 섬김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제가 머슴의 교회를 섬기는 머슴의 앞장선 선봉장으로 섬기고 우리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섬겨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말씀.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영성을 부어 넣어 주셔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 얹고 기도하니 저들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온몸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말씀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할 때 응답이 다오게 하시고 축복이 다오게 하시고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제 앞에 예물 드린 속교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일생의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복받은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통치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일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